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부족은 그렇게 범죄율이 낮은가 연구를 해봤더니 독특한 저런 풍습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한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과거에 그 사람이 행했던 착한 일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또 칭찬해주고 감사해주면서 이제 때묻지 않은 내일을 향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이런 독특한 풍습이 바로 저런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말하기는 참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데 실천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늘 그림자처럼 불청객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맴돌고 있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름처럼 덮고 있는 또 많은 숙제들은 무엇일까요?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의 고민은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여야 될 텐데 내가 덜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선거. 참 사람들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날로 심화되어가는 지구촌의 빈부격차.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어디를 가봐도 너무 잘 사는 사람과 너무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중산층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오늘날 지구촌의 문제는 둘 중에 하나다. 헝거 아니면 다이어트. 지구촌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지금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좀 이 살 좀 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날로 과격해지는 이슬람 무장 단체 IS의 무차별 테러, 반서방, 반기독교적인 테러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는 지구촌 어디에도 진정한 안전지대가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매상은 늘 그 턱인데 렌트비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늘 무거운 마음으로 또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들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이미 우리를 초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 만일에 우리 시대에 태어나셔서 지금 뉴욕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을까? 오늘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비결, 그리고 친히 시범으로 보여주셨던 그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하자. 이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다면, 굳이 있다면 공동묘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신
친히 계신 곳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베세다 들녘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 그 자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쪽에는 배고픈 군중이 5천 명이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먹일 음식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우 그거 5개와 그거 2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택도 없는 것이었죠. 마치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이번 달에도 내야 할 빌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데 여러분의 은행 통장의 밸런스는 뽑기도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언제 바운스가 날는지 모르는 그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엄청난 불균형 그 중간에 서셔서 뭘 하셨나 보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는 우리말로 2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는 것도 축사고 또 하나는 감사 드리는 것도 축사인데 이럴 때 영어 성경을 보면 참고가 되겠죠. He gave thanks.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도 문제가 많았대요. 아이고, 우리한테 문제 있는 거야? 당연하죠. 여기가 천국이 아닌 다음에야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문제를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못 느껴요. 큰 사고를 당했거나 난치병으로 사경을 헤매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이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비록 문제가 있지만 살아있어서 그 문제를 문제로 느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잘 구별하면 비본질이 좀 힘들다고 해서 본질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목욕물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더러운 목욕물만 버려야지 그거 더럽다고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면 이거는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2번째, 사소한 것부터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에 뭘 들고 감사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확 지나가기 때문에 자세히 안 보면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드셨어요. 이 드셨다는 것도 우리말이 참 해석이 2가지입니다. 이렇게 먹었다라는 것도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손에 이렇게 들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래서 한국말 배우기가 이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떡을 드시고, 이거는 먹었다의 존댓말이 아니고 손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took the loaves. 그 떡을 손에 드셨어요. 5개 중에서 1개를 드셨는지, 아니면 뭐 5개를 다 드셨는지, 그 중에 2개만 드셨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복수로 사용한 거로 봐서 하나는 아니고 1개 이상을 이제 손에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할 때 좀 큰 일, 굉장한 일,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한번 크게 감사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건만 잘 되면, 신분 문제만 잘 해결되면, 이번에 합격하면, 이번에 취직만 잘 해결되면, 뭐 등등. 또 개중에는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번에 산 로또가 한번 잘 걸리기만 하면, 그때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못했던 거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빵 터질 그날, 대박 나는 그날만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저런 또 문제들이 또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끼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죠.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이분이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분이 추록할 때 연세가 70세가 이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서 보신 대로 아주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씩씩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취재하러 나온 한 기자가 물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5년만 있다 나와도 아주 바싹 늙어 보이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신 분 치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십니까? 그분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를 맡으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다 보니 제 건강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갖추어진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완벽한 환경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넘어졌을까요? 전에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인생이 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까요? 거기에 한 가지가 없었더라고요. 다 있었는데 감사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범죄하는 장면을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기도가 있었습니까? 무슨 감사가 있었습니까? 감사의 기억자도, Thanksgiving의 T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으로 사단은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마음이야말로 사단이 침입하기에, 사단이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육신의 건강도 그리고 정신의 건강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감사가 없었기에 그 좋은 환경에서도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과 정반대되는 광야라고 하는 가장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동일한 자의 시험을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보기에 저 사람 저만 하면 그래도 감사할 게 참 많아 보이는데 왜 저 사람은 늘 얼굴이 저렇게 어둡지? 왜 저렇게 불평이 많지? 참 이상해.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이기 때문에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축구팀이 첫 게임을 8대 0으로 이겼답니다.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끄는데요, 만만치 않아요. 남은 팀들이 센 팀들이에요.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국인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최근에 인터넷에 떠서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외국인이 본 한국인, 15년에 걸쳐서 관찰한 것이라고 하니까 좀 호기심이 갔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한국인은 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좀 많긴 하지만 훌륭한 점이 더 많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평균이니까 나는 아닌데 싶어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그 다음에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 그러다 보니까 잠이 별로 없는 나라. 일할 땐 일하고 그리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노는 민족이기 때문에 잠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 세 번째,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그냥 이번 표현이니까 그대로 소개합니다.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미국은 아직도 여성부가 없죠.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다른 건 몰라도 세븐 트레인, 뉴욕의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전적으로 동감하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봤더니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이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소리든지 다 쓸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안 된대요. 일본 말로는 300개 정도밖에 쓸 수가 없고요. 중국어로는 400개 정도밖에 못 쓰는데 한글 이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는 자그마치 11,000개의 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글로도 표기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있기는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애들 야단칠 때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다른 언어를 가지고는 이런 못 쓰는 소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한글은 대단히 우수한 그런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언어가 없는 미개한, 글자가 없는 미개한 종족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언어를 설명하려고 할 때 한글을 빌려서 설명하는 족속이 3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뭘 보고 이분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한국인은 강한 사람들에게는 꼭 뒤에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외놈, 떼놈, 러시아놈 등등. 아주 옛날부터, 정말 우리가 쥐뿔도 없었을 때부터, 나라가 아주 약했을 때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약소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리스펙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 그러지 아프리카 놈 하는 적이 없고, 인도네시아 사람 그러지 인도네시아 놈 하는 적이 없고, 베트남 사람 그러지 베트남 놈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그런 민족. 그래서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한국인만의 자랑스러운 면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한국,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 패스포트, 거의 비자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광활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와서 이곳에서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큰 꿈을 가진 자녀들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셨습니다.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풍성하게 채워진 다음에 드려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떡이 갑자기 생겨서 기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이 생긴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양이 양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듯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온다.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많은 팀들이 또 세계 각처로 나가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의 에클레시아 팀, 또 방콕의 에클레시아 팀들,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는 His Life 뮤지컬 공연이 바로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저도 모처럼 팀들과 함께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번 선교 기간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지만 특별히 좀 도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맞아준 곳은 고산지대였습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는 해발 2200m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좀 높은 도시가 콜로라도의 덴버인데, 덴버의 별명이 One Mile High City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시는 마일로 계산해 보니까 1.5 mile high city, 아주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에 아주 익숙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제 어지럽고, 그 다음에 좀 속이 메스껍고, 또 음식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배탈이 나고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뮤지컬 선교는 동원이 참 중요한데, 동원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멀리 떨어진 우리가 못해서 로컬에 있는 그 교회의 연합회나 어떤 그 네트워크의 도움을 늘 받아왔는데, 이번 공연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가 없는 공연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몇 소수의 헌신자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그분들이 연결이 닿는 그런 몇몇 교회들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조직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공연 장비와 시설, 그리고 무대의 구조가 굉장히 작고 오래되고 낡고 참 그랬습니다. 사실 His Life 팀들이 지금까지 공연한 역사를 쭉 보면 한국, 또 우리 뉴욕, 그리고 또 바로 직전에 싱가포르, 이런 데서는 정말 잘 갖춰진 현대적인 시설에서 아주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큰 무대, 그리고 매회 빈자리 없이 꽉꽉 사람들이 찼던 지난 날들과 비교해 볼 때 이번 공연은 정말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일같이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대중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비어있는 자리를 보기보다는 와서 앉아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신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414 윈도우의 비전을 주셨을 때 이것이 오늘날과 같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이번 뮤지컬에 참여한 저 어느 자리엔가 앉게 될 그 한 어린이, 혹은 한 청소년, 혹은 한 어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엑기스의 원자탄을 보여주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될 때 이 도시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한 사람에게 주목하자. 그리고 우리 뮤지컬 팀이 이제 멕시코 이 땅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 중남미 땅에서 엘살바도르, 그리고 또 콜롬비아, 여러 나라들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연을 했지만 이 정말 미국과 가장 가까운, 그리고 이 멕시코 시티에는 인구가 자그만치 1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뉴욕이 그래봐야 1000만인데 거의 2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도심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가 프라미스 교회의 항공모함의 승무원이 되어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이런 나라도 가보고 저런 나라도 방문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특권이냐. 정말 다른 사람들은 관광으로 가도 이렇게 많은 나라 못 다니는데 우리는 주의 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감사한 마음으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준비하고 공연을 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맨 마지막 공연까지 총 735명이 이 연극을 보고 결신서를 제출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선교팀 45명은 그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세한 이제 간증과 보고는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에 퀸즈에서 그리고 뉴저지에서 직접 우리 팀들이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가에 가면 엔트런스가 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엑싯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엔트런스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구는 비록 문제였지만 빠져나가는 출구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 문제 많은 삶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통하여 베세다 들녘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멕시코 시티에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굴이 있고 터널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죠? 동굴은 기껏 들어갔다가 끝나는 지점에서 유턴해가지고 다시 도로 나와야 됩니다. 들어갔던 곳으로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땅속이고 똑같이 동굴과 같지만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저쪽 끝에 밝은 햇빛이 비치는 그곳이 나오게 되는데, 입구가 있지만 출구는 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터널입니다. 동굴은 입구와 출구가 같습니다. 문제로 시작하여 문제로 나오는 인생, 그 수고는 참 헛된 수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로 시작하지만 감사로 나오는 인생, 그 인생은 참으로 그 고생이 헛되지 않고 나와보면 어느새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커다란 산 하나를 가장 직선거리로 통과했음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터널들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Give Thanks라고 하는 그런 복음 성가입니다. 이 찬양은 참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과 그리고 공감을 줍니다.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강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마 약할 때 이 찬송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리에 있을 때 이 찬송으로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출구로 안내해 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의 그 시범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Give thanks.